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6면 정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모 예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 8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8번째 시간으로 같은 성소 안에 다른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소라는 이 주제, 오늘 설교 주제 안에는 성소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소. 여러분 성소가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이렇게 장막이었죠. 기도원에도 사실 그 모형이 있죠.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그런 느낌의 성소도 있지만 그런 느낌 말고 정말 여러분이 구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그 구약에 있는 그 성소의 앞에 지금 당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굉장히 소중하게 모셔졌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주의를 집중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또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만 가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넘치게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굉장히 영적인 신비로움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곳이 성소였을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벌어진 오늘 일입니다. 그 성소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죠. 그 안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 성소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다윗과 도액인데 둘 다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장소인 성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이 두 명은 완전히 반대 방향의 인생을 살게 되고 평생에 이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반대되는 삶이 벌어졌는지 다윗과 도액에게 일어난 그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소에 들어간 다윗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 쫓겨나고 나서 이제 도망간 그 광야에 대해서 살펴봤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망명을 하려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서 아둘람 공동체란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광야의 첫 경험이었는데 그 광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광야는 좌절과 실패뿐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다른 것이 다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사실 다윗이 이 가드,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망명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간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놉 땅인 겁니다. 그 놉 땅에 바로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사실 조금 움직였어요. 실로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 당시에는 이제 놉이라는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울에서 쫓겨나자마자 이곳으로 뛰어갔을까요? 다윗이 왜 성소로 뛰어갔을까? 놉으로 뛰어갔을까? 아무래도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갈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알고 싶었겠죠. 내가 지금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부터 뛰어가서 도달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엄청 빨리 뛰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성소에 나타나자 성소를 관장하고 있었던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었겠죠. 아히멜렉이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2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어. 그래요. 떨며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궁 사람이었어요. 왕궁 사람이라면 성소에 올 때 지금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왕궁 사람 다윗이 성소에 올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대동하고 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동하고 왔고 또 어떤 말이나 마차 같은 걸 타고 왔을 텐데 지금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급하게 맨손으로 혼자 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직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며 무서워하는 제사장을 다윗이 안심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안심시키냐면 거짓말을 하죠. 내가 사울의 아주 은밀한 어떤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누구도 같이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실 우리는요, 다윗 하면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다윗이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다윗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심한 죄를 짓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다는 것도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와 믿음은 동격은 될 수가 없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믿음과 찾음은 동의어라고 하기에는 찾음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의지가 아주 많이 작용하는 게 찾음이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찾는 것 자체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성경에서 신자,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그 신자의 이상적인 이상향, 그 이상적인 목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의 삶, 일상적인 현실의 삶을 보여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현실적 감각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윗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다는 사실은 사실 이 자체로 우리에게는 의료가 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실의 신자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혼자 은밀히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또 새로운 곳에서 몰래 접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은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지금 두려움과 조바심에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담대함과 용맹함이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작동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 다윗이 이 다윗인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막 하다가 또 다른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본성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다윗은 제사장을 안심시키고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걸 좀 달라 그러죠. 근데 그 제사장의 그 높당에 도착한 시간이 식사 시간이 아니었던 건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오직 진설병만 있다고 말했죠. 진설병은 안식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새롭게 이제 갈아내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 떡을 이제 성소에다 비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생명 되심을 상징하는 거룩한 상징물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다는 떡은 이제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로 했고 그 헌 것을 빼온 거죠. 근데 그 헌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만 먹으라고 율법에 규정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알았어요, 이거를. 근데 다윗은요, 너무 두렵고 춥고 떨리고 굶어 배고파 죽겠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왔지만 그 인간적인 본능이 이 거룩함보다 앞서고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다윗은 그 거룩한 떡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몰랐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범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는지 주죠. 다윗에게 줍니다.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줘요. 제사장의 행위가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범한 일이었다는 건 확실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행위가 사랑에 근거한 행위로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해줬다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웃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행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괜찮다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다윗이 율법을 범한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 떡을 받고 나서 이제는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있나요? 여기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면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기라도 하나 있어야 그래도 뭔가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성소에서 무기를 찾아요. 이상한 일이죠. 아니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뭐 교회에 와서 총 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데 공교롭게도 성소에 무기가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칼이 있던 이유는 뭐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로 맞히고 쓰러지자 다윗이 걸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이제 목을 잘랐죠. 그리고 이제 목을 이제 달라가서 들고 왔는데 이때 돌아오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을 때 이 칼은 하나님께 바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거를 성소에 기념하여 놓아두자. 그러면은 성소에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 두자 해서 성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이 다윗의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골리앗의 칼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윗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윗은 21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골리앗 칼을 아주 흔쾌히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성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소라는 것이 다윗에게 무엇이었나?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빈손으로 성소로 달려온 이 다윗. 근데 성소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다윗의 아주 잘못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율법을 범한 그 잘못들, 하나님을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성소로 뛰어온 이유가 뭐였어요? 원래 이유, 성소로 왜 뛰어왔습니까? 먹을 걸 얻어먹으려고? 아니었죠. 무기를 얻고 싶어서 아니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었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어떠한 보호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전으로 뛰어온 거예요. 헐떡헐떡 거리면서 무조건 뛰어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체험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성소가 우리의 체험이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정말 보호자고 피난처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게 성소죠.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 죄인된 인간의 그 배고픔이란 육적 본성, 그 필요한 욕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잘못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의도와 그 중심이 이 일 때문에 상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있으면, 그 중심이 있으면 잘못이 있더라도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앞으로 큰일이 벌어지게 돼요. 큰일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성소의 가치고 성소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이고, 이제 다윗 다음에 이제 성소에 온 도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액. 다윗이 성소에 달려들었고 이제 제사장에게 하는 그 모든 말들과 받은 떡과 또 받은 무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도액입니다. 2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데, 사울의 목자장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사울의 비밀경찰, 사울의 수하에 있는, 아주 측근에 있는 비밀경찰 같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석가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도액도 궁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궁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았겠죠. 다윗을 알았고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도액이 다윗보다 먼저 지금 성소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 구절을 봐서는 그게 도액의 개인적이었던 아니면 업무적인 일 때문에 그랬던, 분명한 건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떤 건 정확한지 몰라요. 뭐 도액이 죄를 졌는지 아니면 사울이 어떠한 것을 시켜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건 성소의 다른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도액이 그렇게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도액의 눈과 마음과 귀는 하나님 앞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아비멜렉의 행위와 말에 온 정신이 챙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도액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였는지 그 들었던 일들, 그 경험한 그 일들을 사실은 사울의 측근이잖아요. 사울에게 일로 바치지 않아요. 바로 일로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기회를 엿보는 거죠. 기회를 엿보다 정말 딱 절제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심양명에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액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성소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얻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쓰여지는지 아닌지는 그 성소를 통해서 받은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왔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액도 이제 성소에서 다윗의 행위를 보고 이제 갑니다. 다윗도 갔어요. 나갔어요. 성소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성소에서 나가자 이제 가드 땅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성소에도 보니까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안전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갑니다. 나가서 가드에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400명이라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땅은 유다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무리들과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가, 그 소문이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죠. 다윗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방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화를 잔뜩 내요.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곁에 섰다. 기브아라는 것은요, 베냐민 땅인데 베냐민 땅 중에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기브아 땅은 이제 당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브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는 그 옛날 고대 시내는 어떤 큰 나무 아래에 이장같이, 그러니까 그 마을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창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은 모습은요,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이제 전쟁의 전의를 다지는 그런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이제 장면들이, 장군들이 그런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전쟁하기 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 지역 감정을 이용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너희에게 각기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니야. 너희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나를 니네가 이렇게 지금 홀대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다 공모해서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어. 심지어 내 아들이 이 다윗과 맹약을 했는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그 땅 안에 들어와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이걸 고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니네가 지금 나를 배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다윗을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말하는 자가,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윗을 죽여야만 살겠는데, 그게 이 나라의 지금 방향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내 발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한테 얘기하는 주가 하나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베냐민 지파까지 다 나를 대적해서 공모하고 있어, 반역하려고 공모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사실은 다윗의 무죄를 알았기 때문에 고발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고발, 이런 증거에 목말랐던 이 사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입니다. 도액이 이 했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진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얘기했냐는 사실은 거짓말보다도 훨씬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실을 왜곡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싹 빼는 거죠. 그러고서는 아비멜렉이요, 떡도 주고 무기도 줬어요 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왜곡하는 게 굉장히 나쁜 혀의 놀림입니다. 드러난 거짓말보다도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정말 성경에서 굉장히 악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도액이 뭘 바랬냐면, 사울 왕님, 이 아비멜렉의 행위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보세요. 공모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모한 거랑 딱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말라 있던 이 사울 왕이 이 증거를 딱 제시한 걸 듣고 아주 이제 다 제사장들을 소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함 중에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게 이 도액의 말이에요. 심지어 칼빈은 도액은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 악한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욕망과 함정에 사실은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게 불리하거나 약한 것은 딱 빼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잘 포장해서 과장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 악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취업을 하거나 어딜 들어가거나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기소개서. 뭔가 자기를 포장해야 되기도 하고, 물론 뭐 진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겠죠. 일반적인 마케팅, 어떤 기자, 이러한 직업도 사실은 굉장히 빠지기 쉽죠. 심지어는 SNS 포스팅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마음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어떠한 물건을 팔거나 어떤 마케팅 전략도 유리한 것은 넓히고 불리한 것은 숨기는 게 지혜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기가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얻은 것을 아주 나쁘게 이용하는 이 도액을 통해서 드디어 악의 열매가 결실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자 제사장들을 모두 소환을 하죠.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직접 다윗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신문을 하죠. 근데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서슬퍼런 왕의 신문 앞에서 굉장히 멋있게 대응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멋있는 말인데, 이거를 뭐 깊게 오랜 시간 다룰 수는 없어서 한번 그냥 쭉 보겠습니다. 22장 14절 15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먼저 뭐라고 대답하면요, 내가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무죄를 주장해줘요. 다윗이 어떤 자이니, 충실한 자고 왕의 사이고 왕의 호의자니고 왕실의 종기자인 자 아닙니까? 다윗은 무죄한 자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행위를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다시 한번 진실된 모습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자신이 다윗에게 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대제사장다운, 제사장은 이 중재하는 자죠.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는 자처럼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중재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진리에 맞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 어떻게 했겠어요? 이미 마음에 먹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얘기를 듣고도 진실규명 없이 바로 반역자로 명하면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윗과 공모했다고 하면서 모든 제사장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이때 신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주저하죠. 그때 사울이 도액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해. 이 기회주의자 도액이 아주 흔쾌히 승낙을 하죠. 그래서 22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 죽이라 하매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애분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인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마 소환되어 있는 제사장들이었죠.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액이 한 번에 죽여버린 겁니다. 피가 난자했겠죠. 그러고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가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진멸한 거예요. 성경에서 진멸하라고 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셨어요. 진멸이라는 거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재물까지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나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죄는 조금이라도 남겨버리면 안 된다는 그 영적인 의미 때문에 진멸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헤렘이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가족들,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헤렘시켜버린 겁니다. 사울이요, 자신의 백성을 진멸한 거예요.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진멸한 겁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대적임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신의 백성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왕위도 스스로 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실질적인 왕인 이유가 전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완전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소를 통한 악한 자 도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거룩함과 은혜가 아니라 악이 도출된 겁니다. 왜요? 도액은 성소를 나아온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종교적 이유이긴 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여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말씀을 좀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성소의 기능은 누가 담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다행히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남았어요. 제사장들이 다 소환을 받았는데 그때 성소를 지키는 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됐죠. 그래서 그 한 명을 남겨둔 게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액이 이쪽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로 뛰쳐나가서 다윗에게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제사장은 다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세습이지만 혈육으로 내려가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은 아비멜렉이 죽으면 당연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어요. 하나님은요, 저물어가는 이 사울의 나라보다 다윗의 무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에 걸맞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됨을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400명밖에 안 됐지만 왕이 정말 다윗이 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고, 또 중요한 게 또 뭡니까? 또 한 명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엔 선지자가 있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이 모압 땅으로 잠깐 갑니다. 이 가드에 있다가 다시 아둘람 공동체에 있다가 모압 땅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갓이 와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시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갓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에서 머물게 되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다 갖춘 이제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다윗이 정말 그 도망가고 그 가드왕한테 미친 채 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도액이 정말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을 때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지혜를 벗어난 높이 있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비아달이 오자 맞이하죠. 단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도망자가 돼서 이 아비아달인 아버지인 아히멜렉에 가서 자기가 환영을 받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참상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도 겸손하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반응을 보이는데 진짜 왕 같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도액을 본 겁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수는 몰랐지만 그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게 왜 사실 다윗 탓이겠어요? 사울의 탓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으라.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실 이 도액 사건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 52편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그것도 제가 다뤘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온 아비아다를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책임지고 품는 이 모습이 바로 23절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도망자였다가 이제는 완전한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소를 거쳐간 다윗과 도액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성소를 통과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도액도 다윗도 그냥 두고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누가 더 악하고 덜 악하고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거치고 나오면 분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려고 성소를 거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던 그 성소는 깨끗함을 입게 해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깨끗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나왔다거나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성소를 거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악이 더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성소는 먼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회를 상징하고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중심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소라면, 다음으로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이 신자들의 마음이 바로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대하시나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성소를 마음 먹고 찾아가야지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를 접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디서든 언제든. 굉장히 큰 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욱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있죠. 내가 성소인데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때만 내 안에 성소를 들어본다거나 일상의 삶에 전혀 성소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소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수시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23절,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한 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 같아요? 누가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과 채움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에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주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경험을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주위에 비춰내는 그러한 참 성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일상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거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바로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임을 증명하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